모기들이 그 뇌가 조그말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을 이해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복합적인 존재예요. 네? 우리 가끔씩 이런 때도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은데 마음이 막 가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논리적인 것도 참 따라하기 힘든데 또 다른 어떤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더 나가서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모기들이 감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로 나는 3위인데, 그러니까 3person인데, 네? 1이라는 거예요, 1. 이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계시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모니데스는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 현시하는, 사람에게 등장하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징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이래요. 상징. 제가 어떻게 마이모니데스가 이런 구절을 설명하는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요, 우리한테 속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 자체가 저예요. 안 그래요? 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은 또한 저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을 던져놓으면 얘는 뭐가 어떻게 될지 제가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하잖아요. 책을 잘 써야 돼요. 일단 써놓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공공의 재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즉 예수님과 동역하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과 사역을 하다가 지금 유대인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딱 가져오는 언어가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사실 헬라어로 적기 때문에 로고스로 적었어요. 근데요, 헬라어 책에서 갖는 로고스의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적인 사고로 갖는 이 말씀하고는 좀 틀려요. 특별히 구약에 말씀을 표현해 놓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당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놓을 때는요, 이 말씀은 헬라 철학에 의한 로고스하고는 많이 틀려요. 이 말씀이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러면서 이 요한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천사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마이모니데스는 이것을 다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에 의하면 이제 5가지 주장을 해요. 먼저 신적인 초월성, 신은 모든 것, 심지어 존재 자체도 초월하신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신의 단순성, 만약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다양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선제적 존재가 있음에 틀림없다. 세 번째가 부정의 길, 한 분, 신은 능동적으로 묘사되거나 알려질 수 없다. 네 번째, 영원한 우주의 발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분으로부터 영원히 발출된다. 한 분은 마음을 발출하고 마음은 세계 영혼을 발출하고 세계 영혼은 물질적 우주를 발출하는데 마치 태양이 빛을 발출하는 것과 같다. 다섯 번째가 만유내재 신론으로서의 편재성, 모든 것은 신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1번, 2번, 3번을 마이모니데스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중에 아바타 아시죠? 네,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아바타를 일부러 봤어요. 이런 게 이런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어떤 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그래서 아바타가 그 자꾸 나무로 가잖아요. 이 힘을 공격받기 위해서. 그리고 연결을 자꾸 시켜야 되고 그 연결이 그 생명을 주는 나무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어렵지. 이 머리 좋은 그 영화 제작자들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영화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마이모니데스가 4번, 즉 영원한 우주의 발출, 5번 만유 내재의 신론으로서의 편재성, 이런 것들은 부분으로 수용을 합니다. 즉 내용을 좀 수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우주가 발출한다는 것이 무에서부터 창조하고 이 어떤 좀 내용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에서부터 창조를 결합한 영원한 우주의 발출을 주장하고, 또한 만유 내재 신론으로서의 편재성은 이 무에서 창조된 순서를 넘어선 이 신의 초월성의 근거로 거절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의 신학을 따라서. 그렇죠? 이제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마이모니데스는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이 성경을, 신앙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런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학자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롯한 몇몇 현자들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한 안경을 쓰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전혀 동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한국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뭐 갑자기 좀 생각을 잘못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성경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다 안 믿겠죠? 그런데 지금 마이모니데스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경, 근데 그 안경이 신플라톤 철학인데 그 안경을 통해서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믿고 그 내용을 정통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시바나 무슨 랍비 교육하는 학교 가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95%를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이 마이모니데스에 의하면 이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로의 신적인 육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구가 가장 하위층에 있다. 우리는 하하위층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선한 게 아니에요. 이 주장은 마이모니데스의 주장을 넘어서 신플라톤 전 사람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이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모니데스에 의하면 이런 표현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네. 상징적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키워드인 거예요. 왜죠?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그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시잖아요. 저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해서 영적인 존재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피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피해. 네.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로서의 예수님. 이 네 번째로 마이모니데스가 이야기하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므로 신의 육체나 신체와 관련한 어떠한 것이라도 믿게 되면 신이 진노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이며 그의 노염에 불을 붙이는 것이며 그의 원수 그의 적이 되는 것이며 우상 숭배보다 더한 정도로 그를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은 메시아도 될 수 있대요. 거기까지는 봐주겠어요. 메시아가 될 가능성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신이 안 된다. 근데 그게 그 근원을 쭉 올라가면 마이모니데스 같은 사람이 벌써 여기서부터 전제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마이모니데스는 해석하냐면, 이거는 지적인 자각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주로 불렀던 천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18장 3절에 천사가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는 위풍당당한 천사였지 신이 아니었다. 지금 아브라함이 주라고 불렀는데 마이모니데스는 아브라함 틀렸다는 거예요. 얘는 주가 아니고 그냥 천사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아브라함이 신께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구한테 가까이 나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을 마이모니데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이 무아지경 상태에서 예언적인 환상을 봤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의 상황을 내려가서 보고자 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천사 둘에 이 천사 같은 존재가 나오잖아요. 세 명이. 그러면서 둘은 소돔 고모라로 보내고 이 존재가 아브라함하고 계속 얘기를 나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분이 내려가서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신에 벌하고자 하는 의도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본 게 아니고 벌하려고 의도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즉 공간적인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이모니데스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신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고 육체적 몸을 가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모니데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면, 마이모니데스는 그의 신학을 오직 성경, 심지어 오직 랍비들과 같이 성경이나 권위자들의 바탕을 두지 않아요. 마이모니데스의 이 신학의 바탕은 본인 자신이에요. 근데
이 말이 통하는 거죠. 이 특별히 바리새파 유대교에서. 그의 접근은 쓰여진 본문에 귀납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 귀납적 성경 공부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문맥과 성경 자체의 문장과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바른 성경법인데, 마이모니데스의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은 귀납적인 방법이 아니고 중세 바탕에서 비롯된 어떤 연역적 철학 내지 신학적 바탕에서 시작해 그의 방식을 성경과 유대 전통에 적용하여 고대 문서들을 그의 해석에 맞추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랍비들의 심적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이모니데스는 랍비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틀리다는 거예요. 권위는 누가 갖고 있냐? 현자 같은 자기가 갖고 있다. 이제 바리새파 유대교의 신비주의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 카발라를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소개된 메시아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 유대인들 중에 카발라와 더불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제가 최소한 한 분을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메시아 유대교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 중에 카발라를 주 교재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지금 카발라에 드릴 텐데 아주 생소한 얘기예요. 생소한 얘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 그러니까 귀를 긁어주는 그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에 사람들이 몰려요. 성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온 것처럼. 가만 들어보면요, 카발라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역시 그리스 철학의 근원을 두고 있고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에 관한 카발라의 대부분의 관점은 구약 성경이나 고대 랍비들이 아니고 주로 신피타고라스주의, 영지주의, 신플라톤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카발라는 이 주요한 철학적 그리고 과학적 질문들에 대해 소수의 입장들을 수용하는 운동으로 대표되어 주류 철학자들이 일찌감치 폐기한 옛 사고들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재밌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조차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네. 예를 들면 지동설 있잖아요. 천동설, 지동설. 우리는 지동설이 지금 맞잖아요. 그런데 이 카발라자들은 천동설이 맞다고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플랫 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랫 어스? 지구는 팽팽하다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진짜 고집스럽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 성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아직도 천체가 돌고 있다 이렇게 믿어요. 카발라는 사실주의 대신 형이상학적 관념주의를 주장하고 물질과 다양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요소, 아리스토텔레스가 공기, 물, 불, 흙, 이것이 이 세상의 이 기본 요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제 이것을 믿고 코페르니쿠스 전 시대에 이 천동설을 믿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문제는 또 뭐냐면 단어의 문자적 의미들을 사용하기보다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다 숫자로 변형할 수 있어요. 네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수학적 공식에 불가사의한 방식을 따라 글자들과 문장들을 해석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신피타고라스주의의 기하학과 수비학에서 비롯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카발라가 인정하는 환생론 아시죠? 우리가 다른 식물이나 동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적인. 지금 카발라는 그걸 믿어요. 환생론. 근데 이것이 불교도 그렇지만 이 신피타고라스 주의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관점은 신플라톤주의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마이모니데스를 다뤘는데 마이모니데스는 만유 내재 신론, 두 번째 다루게 될 만유 내재 신론을 수정해서 믿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예 그냥 만유 내재 신론을 믿습니다. 철학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만유 내재 신론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발현해가지고 지성을 낳고 지성이 발현해가지고 또 뭘 낳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물질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하고 제일 멀고 제일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의한 구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발현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빛이 비록 감추어져 있고 파괴되어 있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을 잘 다시 발현하고 원래 그 있던 빛의 기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분들에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특별히 종교적 유대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구원에 별로 갈급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유 내재 신론에 의하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 자신의 존재로부터 계속적으로 방출되는 것인데 만유 내재 신론의 공통적인 비유는 빛을 발산하는 태양인데 역사적으로 근원과 효과의 신비적 연합으로 알려져 있고 신적 빛이 각각의 사물들에 부분적으로 감춰져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신적이고 모든 존재들이 신적 빛을 내부에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것들과 연합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외부에서 오죠. 이분들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의 씨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 이게 힌두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것을 자각하고 그 빛을 이제 더 발현을 하면서 그 빛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발라는 신의 명칭으로서 에인 소프라는 것을 사용해요. 에인 소프는 히브리어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카발라는 마이모니데스처럼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인 에인 소프를 이 부정신학으로 묘사를 해요. 아까 얘기했죠? 이분이 어떤 분이다가 아니고 이분이 어떤 분이 아니다 라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만유 내재 신론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신의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이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확장되어 신의 영혼이 다른 타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에인소프는 스스로 수축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영혼 안에서 절단된 원형 모양의 개념적 형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얘가 이제 에인소프예요. 네, 이게 이제 신이죠, 소위. 신인데 얘가 사방으로 이제 발현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발현.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영혼이기 때문에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을 이제 이 형성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침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축을 함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 에인소프는 그의 영원한 빛의 광선을 이 형태에 보냈고 이 빛은 세피롯이라고 알려진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는 10개의 영적인 영역으로 굴절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인소프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굴절이 되잖아요. 네. 이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에인소프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 세피롯이라고 하는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10개의 영적인 영역으로 굴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변동이 있어서 이들 세피롯 중 일부가 산산이 부서지게 되고 이후 빛이 약해지고 영역의 폐기 부분에 점점 더 가리게 되어 물질적 우주가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즉 지금 뭘 설명하고 싶냐면 이분들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무에서 유로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고 또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가 않고 만유 내재실로, 즉 하나님의 그 빛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근원은 신플라톤주의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에인소프라는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사방으로 퍼졌다가 이제 다른 존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수축하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그 수축한 그 공간을 따라서 이 원형 형태의 세피롯이라는 것을 10개를 만드는데, 그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물질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물질은 하나님과 제일 먼 존재이고 이제 좋지 않은 존재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카발라의 주장은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이제 하빌 원리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개념은 현실의 낮은 영역은 높은 영역의 양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관계는 반대로도 설립합니다. 즉, 아래의 현실을 파악하면 위의 신적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발라에서 이 10개의 이 세피롯의 본성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아래의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깨닫는 데 필요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하빌 원리가 카발라 신봉자들에게 이론적인 가르침과 신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피롯이 있고, 심지어 그거는 물질 세계가 아닌데 이것이 이렇게 반영돼서 자기한테 왔고, 제일 하위 단계지만 비록 물질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반영됐기 때문에 이 하위 구조인 우리를 잘 이해하면 상위 구조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정말 어떤 이 신비적인 또 이론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과 경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추구하는 것이 이 카발라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10개의 세피롯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이 세피롯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어떤 신비적 경험이나 이론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하나님을 계속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물질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발라가 어떤 신비적인 경험, 어떤 이론적인 연구를 애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생명나무 묘사를 한 사람의 모습, 히브리어로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번역이 파괴된 후라도 세피롯의 형태로서 우리 사람이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인간 육체와 영혼이 신적 내부 활동과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율법과 신비적인 수행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인간 정신을 연결시킴으로써 위의 영역에 부합하는 능력과 연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